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기는 깜짝 놀랄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산자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산자인 줄로 알았는데 죽은 자로 치부될 때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번역은 직접적으로 번역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로 번역하는 게 훨씬 타당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산자와 죽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산자에 해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목회할 당시,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예수 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산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산자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증한 위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산자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게 될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한 것들이 착착 진행되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예언까지 다 성취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 결론은 산자와 죽은 자만이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구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로 구분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겼는데,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산자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불법자에 해당되고 죽은 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산자인가? 생물학적 산자가 아니라 육체는 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진정한 산자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산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 산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총 8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못 견딜 그런 심정이요,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산자의 첫 번째 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틈만 나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1분이든 30초든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생명은 활동할 수밖에 없고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자인지 안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는 스스로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결코 멈추거나 침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산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제공하는, 공유하는 그런 생애를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언제나 한결같이 계속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결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 지식과 정보 이야기들은 무성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1000만 년 나갔어도 거의 죽은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육신의 위주로, 썩어질 육신의 위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는 말씀을 듣고 수긍하는 척하다가 또 돌아가고 그게 어찌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대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산자의 태도요, 역할이요, 책임입니다. 이쯤 되면 나는 산자인가 아닌가? 산 것처럼 이따금씩 이벤트 하듯이 산자인 것처럼 제스처를 쓰는 정도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면 그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든지 그것은 이론이요 지식이요 관념입니다. 생명은 흘러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그 물이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강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가는 겁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멈춰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받지 않고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죽은 영, 육신은 먹거리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꼭 안수를 받아야 되고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가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전도자 역할을 하느냐 파트타임으로 전도자 역할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을 누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곤고에서 구출해내서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냥 그럭저럭 회색지대에서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곤고에 빠질 일도 없고
약간의 고통과 연단과 하나님의 시련을 견디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산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뻐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먹어서 기뻐하고 보아서 기뻐하고 뭘 가져서 기뻐하고 하고 싶은 걸 해서 원하는 것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원 낮은 기뻐하며 궁극적인 기쁨은 예수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해가고 인도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말하지도 않고 이 행동도 하고 저 행동도 하고 이 행동도 하지 않고 저 행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혼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삶의 행실입니다. 행태입니다. 여러분은 산 자에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교리로 소지일관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교리, 바른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나 오늘이나 온갖 왜곡된, 미혹된, 거짓된 교훈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막난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산자로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매일 곤고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면 세계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죄에 눌려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슬퍼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뭔가 무겁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왜? 산자로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나니까 마음도 고장이 나는 겁니다. 생활도 고장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손가락질을 받거나 잘해봤자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왜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지 그릇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 저기서 이야기한 거 그것은 그 사람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통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죽은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은 종교인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져지듯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요, 권위요, 원인이요 모든 동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 생각,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 의도와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저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야기들 보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의도와 목적을 해서 하나님 이용하려 들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면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 줄로 여기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삶들의 발자취가 그런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 의도를 이루어놓고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의 파편들이요, 모습들이. 특히 오늘날은 손안의 작은 스크린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와 지식과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휴대폰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그 스크린에 의해 가지고 내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내 마음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가 여러분의 멘토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으니까 금방 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또 과거로 또 회귀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란 이처럼 육체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몸의 활동이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내가 결부되어 있느냐, 화합을 이루어 사느냐, 얼마나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어쩌다 마음 느낄 때 읽고 안 읽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요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행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며, 번역에는 그렇게, 이 본문에는 신중하고 그랬죠. 신중하고가 절제하며, 자제하며,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그대로 다 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너 이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랬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영광인가. 이를테면 효도도 그렇습니다. 효도도 자기 방식의 효도는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뭐 어떤 효도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응답으로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이걸 묻고 질문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지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아도 자녀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영적인 관계요, 육적인 관계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다 느껴져요. 꼭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던 그가 영적으로 지금 평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영성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 의도대로 산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지의 여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인 것도 일부분이지만 그것도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만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고 진정한 효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면 부모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일부분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효도,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어떤 부모라도 평안할 것이고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불신 부모, 돌아가신 부모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게 표면적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격식과 체면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저렇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께 근심의 대상이 아니고 평안을 드리는, 더 나아가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한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욕심과 더러운 정욕과 자랑의 허세가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도록 계속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것에 길들여지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누가 기뻐하고 누가 평안을 누리겠어요? 항상 걱정 대상이죠.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뭐든지 습관이 되고 익숙되어진다고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자는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마귀와 세상과 자기의 옛사람인 정욕과 욕심과 자랑이 허세를 이기려고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살아가는데, 죽은 자는 그냥 자기 그냥 내면 세계가 이끄는 대로, 타락한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교적인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지 말고 징계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절제하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할 것인가. 크게 화려한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복음과 함께 쓰임받을 것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소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조급함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안일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의 여부입니다. 7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가 되어지고 주체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승자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내 혼의 잠재력으로 내 악한 본성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사람은 패자입니다. 뭐 KO 당해가지고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 한 걸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멈춰서 한눈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지름길도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제하고 전도인을 하며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어떤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다섯 가지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면류관을 다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사는지의 여부입니다. 정말로 산 자는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지도록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찍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 하나로 족하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산자의 표시입니다. 모양뿐인 신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혼의 잠재력이 작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만 앞세우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산자로서 교회를 다니고 산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